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10계명의 3계명과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른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했었고요. 그냥 욕하지 말라, 투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찾으라,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게 뭘까? 그것이 4계명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11조와 우리의 물질의 삶을 구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를 거룩한 주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가발전 금지, 노동의 금지를 통하여서 자가발전의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소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면 여러분 반대로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죠? 주일에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본문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답을 찾고 진실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현장 속에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장면의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찾아왔던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그 무덤에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청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가 이제 두 번째 계시 메시지를 이 여성들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생명을 재창조하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여러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시점, 그 시작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 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나고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대교를 믿고 있겠죠. 그런데 부활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시작은 이 부활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전달한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골고다에서 죽는 장면을 누구나 다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의 행렬과 그 골고다의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 보아라,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하고 홍보하고 다니신다면 여러분, 이건 최고의 홍보 아닙니까? 뭐 전도하고 말 거 없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로 가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까지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꺼낸 주제는 어떻게 주일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 안에도 발견되어지길 바라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아마 이 강단에서 외치고 싶다면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일, 안식일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은 1040년 다윗이 BC 1040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여러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지배하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고 왕궁도 거기 있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수도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정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국인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 부가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힘이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 서울에 모이는 거죠. 이것이 어떤 국가나 특정한 사회의 지형적인 문제라면 우리의 정서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형성되기를 원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내가 차지하고 싶죠. 우리는 다 예루살렘을 원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도 예루살렘을 원해요.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원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루살렘을 부활하셔서 과감하게 떠나버리셨어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 갈릴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그 3년의 모든 사역의 본고지로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실제로는 담수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 저수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워낙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무슨 찬양의 가사라든지 혹은 설교자들의 혹은 성경 내용 중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담수호인데도 이런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바다라고 하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곳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칠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떠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로마의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제가 언급해드리면 로마 정부, 중앙정부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 중에서 가장 많이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거명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는 거칠고 반항하고 뭔가 다루기가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한 지역과 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의 대다수를 어디서 보내셨느냐? 바로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왜요? 갈릴리에는 병든 자와 상한 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고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기적 하나 딱 있는데 여러분,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밖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척박하고 천박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까? 왜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많은 병든 자와 많은 상한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지역,
이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서 더 큰 세력을 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셨고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빈들 광야에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뛰쳐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곳,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의 답을 얻었어요. 영광의 예루살렘, 부와 명예와 충만의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성도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주의를 보면 주일의 에너지가 다 어디에 쓰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모든 에너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모든 포커싱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적응이 되지 않고 혹은 적응하고 싶지 않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저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는 내 감정이 어떤 감동을 받고 내 감정이 어떤 자극이 돼서 내 감정이 조금 흔들려서 눈물을 조금 쏟고 기도할 때 눈물이 조금 나오고 내 마음에 뭔가 정서가 조금 순환되는 게 은혜가, 사실은 그것은 부차적인 부스러기 같은 은혜죠. 정말 진짜 큰 은혜, 진짜 은혜는 뭡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예배이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부스러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성도가 가장 원해야 하는 은혜이고 이것이 본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받은 사람, 영광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 은혜의 예배, 은혜의 영광과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취할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내가 받을지에 대한 정서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날에 뭘 해야 하냐면 바로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연약하고 상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지역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갈릴리가 있어요.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 신앙생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한 교회를 수십 년씩 섬기고 사랑하고 다녔어도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로 외로워요.
원래 인생이 외로운 거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인 이유는 외로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로하며 살라고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갈릴리가 많아요. 혼자 동떨어져서, 혹은 고립돼서, 혹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혹은 인사도 건네주지 않고 도대체 뭘 하며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과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었어요. 갈릴리는 교회 중직자라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외롭고 힘들어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 지금 갈릴리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뭐 그런 거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그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정말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분이 보내준 그 문자 한 통 때문에 자기는 정말 힘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아니요, 우리 안도 아니에요. 사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 아내의 마음이 갈릴릴 수 있어요. 내 남편의 삶이 갈릴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갈릴리가 있어요.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고, 누가 한 번만 손을 좀 내밀어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또 어떻겠어요? 낯선데, 처음 왔는데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그 아는 사람들끼리 뭐 사는 거지. 새 가족들이 낯설고 힘든데 반갑다고, 잘 지내시냐고, 건강하냐고, 애들은 어떠냐고. 사실 아마 속마음 한번 크게 강대상에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하십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이름 아십니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 갈릴리들이거든요. 뿐이겠습니까? 사랑할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 혹은 아는 지인들,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챙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특정하신 날이죠.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총회, 우리 대한인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 예배모범 1장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와, 당연한 것이죠. 주일을 예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을 여러분은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병자 방문과 구제와 전도와 은혜로운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당연히 주일 그 영광을 차지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갈릴리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살펴보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독여주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남편이나 부인끼리도 혹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낯빛이 좀 별로야, 평상시 같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묻죠. 저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 괜찮냐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물어요.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온종일 붙어있는 가족들끼리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사실 한 예배당에 예배드려도 우르르 다 같이 몰려나가는데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갈릴리입니다. 지금은 교회 내부에도 갈릴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찾아가 다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찾아가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괴롭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포기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다움, 성도다움으로 무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갈릴리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아껴주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